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에서 한번 좀 찾아봅시다.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.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.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?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.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.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. 이 말씀에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은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1절 4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. 이 말씀에서도 지혜 있고 진실한 종 42절과 악한 종 45절의 구원 여부도 궁금합니다.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들이 생활에 대한 말씀인지 구원 여부에 대한 말씀인지 알고 싶습니다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45절에 나보고 여기에 이제 또 악한 종, 주님께서 악한 종 48절에 악한 종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종에 대해서는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픔을 감이 있으리라.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든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.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된다. 그럼 어떻게 하면은 충성된 종이고 어떤 종이 악한 종이냐 하면서 그 신뢰를, 이게 원래 24장 25장 이 장은 사람이 붙여놓은 겁니다. 원래 이게 뒤에 연결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, 악한 종에 대해 악한 종을 더 자세하게 상술해 준 것이 25장인 거예요. 25장.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악한 종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.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걸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냐, 악한 종이 어떤 종이냐 하면서 이제 설명을 여기에 25장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.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일까요?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, 미련한 다섯 처녀 했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덩을 가지되 기름 가지고 있었죠. 그 기름이 성령입니다.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에서는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느냐,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.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미련한 종은,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었잖아요. 여기 열처녀 보면은 행동이 다 똑같아요. 똑같이 다 졸며 잤고 신랑 오니까 똑같이 일어났는데 차이 나는 것 딱 하나입니다. 기름 입고 없고 온 거예요. 성령 가르치는 겁니다.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은 첫 번째,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거, 확실히 거듭나는 거.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 얘기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, 2달란트,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남겼다. 2달란트 받은 2 남겼다. 남겼다는 말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구원 안 받으면 남길 수 없는 거예요.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두지 않습니까? 이게 뭘 말하냐면은
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받은 재능을 가지고 제 재능을 활용해야 될 걸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다는 말 속에 구원받고 남겼다는 얘기인 거예요.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남겼다는 얘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도 안 받고 남기지도 않은 겁니다.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착하고 성공된 중에 되느냐,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기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남기면은 그걸 충분한 겁니다. 두 달란트 둘 남기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셋 남기면은 두 달란트 받은 둘 남겼을 때 이 사람의 칭찬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. 양은 더 많지만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둘 남길 때 그 최선인 거예요. 주님은 양 보는 게 아니라 얼만큼 구원받고 최선다는지 그거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. 특별히 형제자매들에게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걸 말씀하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. 구원에 관한 문제고,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, 세 번째는 양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게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눈을 이웃에게 향해서 이웃에게 끝까지 선을 행하고 살다가 주님 만날 때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족이다 그 말입니다. 악한 종은 누구냐 하면은 일단 미련한 열처녀처럼 구원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한 달란트처럼 구원도 안 받고 남기는 것도 하지 않고, 세 번째는 양도 되지 않고 염소로서 이웃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,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. 그게 이걸 설명해 놓은 것이 25장이다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여기 그 악한 종이 누구냐 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. 악한 종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. 이거 이해되세요? 성경에서 종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. 여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을 얘기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. 악한 종이 되면 안 된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충성종이 되느냐? 충성된 종의 모습이 25장이고 악한 종의 모습이 25장 모습인 거예요.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, 그게 되는 것이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구원 확실히 받고 난 다음에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 말입니다. 그리고 양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거잖아요. 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 그 형제자매들에게 이웃에게 끝까지 선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슬픔이 일가는 이건 항상성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. 이거 이해되시죠?